읽어주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또 제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은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가대 대답해 봐요. 은총이란 말이 뭐예요? 은혜. 그럼 그냥 은혜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그것도 첨부가 돼요. 은총이라 하게 되면 은혜 은자에 사랑 총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플러스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도 지극히 높은 분에게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어인 은총이 옵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 신하들이 왕한 데서 그런 걸 받게 되면 거꾸로 엎드려서 어인 은총이 옵니까? 은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먹고 보니 은총. 그래서 그 은총을 약속하시는데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나와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받고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약속해 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때 출발하기 바로 전에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약속이라면 우린 뭐예요? 그럼 구약성경 내버리면 되지 못하라 가지고 다녀요. 그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은총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갈릴리 성가대 아멘도 잘하고 대답도 잘해서, 그럼 무슨 은총이냐 하면 본문의 가르침 따라서 첫째로는 인도하심의 은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하시는 은총?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 여러분들 아주 정말 귀한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실력 있는 분이 내 인생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준다면 복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 10사람 100사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건 바꿀 수 없는 영광이요, 자랑이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하시는 은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네, 많이 읽고 많이 들었는데 요셉은 사실상 그 형제가 자기 합해서 12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건 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취업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배다른 형들. 무슨 형들? 야곱이 여러분 여자 며칠 데리고 살았어요? 4명. 그가 상당히 행복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형들이 자기를 어니십의 장사꾼에게 팔아먹었다니까. 17살이에요. 옷을 찢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다 옷을 보내면서,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도 깜빡 속아가지고 죽은 줄 알아서 그렇게 옷을 벗겨 그렇게 했으니까 팔려갈 때 옷을 제대로 입고 갔어요? 못 입고 갔어요? 이거 얼마나 난감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죽고 싶었지 아마 가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또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집에서 또 그래도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 마누라한테 모함을 입어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요. 감옥. 여러분, 이게 인생길, 이 코스가 요셉이 원하는 코스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요. 똑똑해서 좋으냐.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요셉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을 고치고 보니까 감옥에 갔어. 그러다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니까. 꿈의 해몽을 잘하는 것을 감옥에서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장관이 왕이 꿈꾸고서 해몽을 못하니까 거기 가면 요셉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해몽을 하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무식하면 돼요. 그런데 대답하세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그의 그 족장 시대의 그 가족들, 오늘은 이들 판 내일은 저들 판 양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살았으면 초등학교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그럼 무식쟁이 될 뻔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총리하라고 그러면 총리할 수 있어요? 애굽에 내리다가 어디서부터 그가 공부하기 시작했는 거 아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총무를 시키지 않았어요. 종이 하도 많으니까 총무를 시켰다고. 가정총무 무식하면 돼요. 글을 알아야 되죠. 말을 알아요. 그거 다 배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래 보내가지고 하나님 공부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코스요. 예? 그 갈 때의 그 코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이 지나놓고 보니까 복이었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따가서는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 거기 또나 가나안 복지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엔 가족들을 불러서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 살게 했더니 자자손손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를 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놈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시킨 게 뭘 시켰어요? 종을 시켰지. 노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쑥두룩이라고도 대우도 못 받아. 예? 그래서 얻어맞으면서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신물이 나고 이가 갈리지. 그럴 때 그 다음에는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서 그 다음에 나올 때 애굽 왕이 나가라 해놓고도 내보낸 게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애굽 정예 군대를 해가지고 애굽 황제가 앞장서서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시 잡아가려고.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옆에는 절벽이지. 도가니든 쥐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인도하던 구름기둥. 거기서 성경에 돌아가 보면요, 그건 천사예요.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고 애굽 군대 앞으로 가서 사이에 딱 구름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군대의 진로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밤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으로 환히 밝히잖아요. 그때 바닷가를 갈라버리고 길을 쫙 낸 다음에 밤 사이에 쫙 건너지 않았어요. 그럼 구름기둥이 나와버리니까 애국 군대들도 이제 그 바다 가운데 뛰어들어서 잡으러 오다가 몰살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먼저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호하심과 이게 나와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인도하심.
할렐루야. 예. 갈 곳으로 그다음에 광야, 가도 광야인데 그 보통 사람들이 길도 뭐 없는데 제대로 찾아가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내가 사자를 뒤에 앞서 보내요. 사자, 성가대. 사자가 뭐예요? 천사. 근데 천사가 아니면 어떡하지? 예? 이따 두고 내 설명 들어봐요. 자,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광야길에서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자가 보호를 해주고 인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정해놓은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거기까지를 인도하리니. 그래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은총.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자가 누구나 보세요. 21절. 너에는 상가 그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요?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가 만나보세요. 청종하고, 청종이 뭐예요?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말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가 청종입니다. 청종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따르게 해요.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사 했는데 천사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건 용서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몸을 덧입기까지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말로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청종하라 이게야. 하고 내 이름이 그와 함께 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다는 뜻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좀 크게 해요. 김창인. 네, 목사 안 묻혀도 돼. 김창인. 내가 보면 내가 김창인이고 김창인이가 나네요. 김창인과 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기 전.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절대 예수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목지까지 무사히 이르러 거기서 나라 세우고 잘 살지 않았어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내가 광성교회 온 건 솔직히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내가 강도사로 있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이 날 쫓아냈어. 그래서 내가 쫓겨났다니까. 12월 말 되면 내가 공부하던 게 있어서 12월 말 되면 스스로 나가고 내가 먼저 거기 부임했고 목사가 나중 왔으니까 사표 내고 가야 되거든. 그때까지만 봐주십시오 했더니 10월 달 되니까 오라고 하더니 신방 쉬라고 그래요. 나가란 말이에요, 있으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 어디가 짐짝 하나 갖다 놓고 있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난 18살에 나 혼자 피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게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집사이면서 장사해 가지고 제 집 가지고 살아서 자기 방을 하나 내주더라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공부 마치고 무조건 올라간 게 서울이야. 그래서 그때 연희동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 누가 소개를 해서 예배당도 그저 좋지는 않지만 갖추어서 있는데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내 신학교 동기 친구 조 목사라는 이가 제법 또 그분은 서울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내가 한 번은 그에게 찾아갔어요.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광성교회 장로가 거기로 오더라고. 근데 그분은 부산 용광교회에서 나는 총각 때, 그 사람은 가족을 가지고 있을 때 소리 집사를 같이 해서 잘 알고 지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더니 그 조강도사, 그 우리 이 광성교회가 지금 목사가 없으니까 좀 목사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조강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 안수 받기 전에를 강도사라고 했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 데리고 갈 건 무엇입니까? 이 김창인 강도사 데리고 가면 되지요. 아이 그럼 장로님이 어디 담임한 데 없습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만 담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돌아가더니 그날 밤으로 저녁 재직회를 와가지고 결정했다고 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렇다고 저게 진행하던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좀 일주일 두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 중에 보이는 건 꿈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광성교회라고 하면서 깊이 우물을 팠더라고. 샘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옛날 얇은 철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사기를 입힌 것, 사기 그릇이 있잖아요. 사기 그릇에 사기를 입힌 것, 거기다가 국도 끓여 먹고 찌개도 끓이고 때로는 밥도 퍼먹는 거 그릇 안에 사기, 그런 걸로 이 우물을 팠는데 사방과 바닥을 완전히 싹 빈틈없이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꽃갱이를 나에게 주면서 우리는 이거 못 가니까 강도사님이 와서 이걸 까면 물 나오게 돼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건 내가 여기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38년 있다가 은퇴한 지 또 지금 16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곳에 왔다. 와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말이야 한 20명 모이는데 답답하더라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서 평생을 목회 사역하고 마쳤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느 사람의 인도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끝이 좋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의 은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른 관계의 은총. 따라하세요. 바른 관계의 은총.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잖아요.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사제 관계 등등 이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자꾸 이용만 해먹고 말려고 그러면요, 이게 화근이 돼요.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너의 도움도 받을 줄 아는 바로 된 관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되면요, 여러분 끝이 절대로 좋지 않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믿는다 하면 그건 진짜 정말 영광이요 자랑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관계.
자, 그 바른 관계를 본문에 어떻게 맺었나 한번 봅시다. 본문 보면 22절, 23절인데 22절 내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요? 예수님이죠. 사자 목소리를 여기 봐요. 잘 청종하라. 잘자가 빠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잘 듣고 잘 따르라. 청종하면 잘 듣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에 꼭 따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말고 배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생활에 따라서 따르고 지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여기에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여기 봐야지 모든 말이에요. 모든 말대로 행하면 신약의 말, 구약의 말, 구약에도 이런 말 저런 말 많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바로 못 가지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들어야 되는 말인데도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 이건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게 손해가 난다면 안 믿어요. 여기 보면 모든 말씀을 행하면 그 믿고 행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 관계를 바로 갖추면 그 말이에요. 바른 관계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자기가 맺도록 하겠나가 하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말대로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속상하는 살아가다 보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원수는 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는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 편.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면 나의 백이 되주시면 나를 이길 죄가 없습니다. 내 대적에 내가 대적이 되겠다. 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는데 23절 내 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목지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누구요? 구체적으로 중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 때로는 괴롭혔지만 원수 아닙니다. 지금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몫을 지어놓은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가나안 7족속, 7족속이 사는데 그냥 제 땅처럼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지만 골라하는지. 그거 싸우려고 그러면 너 줄게 아니면 내 줄게요. 원수가 그겁니다. 그런데 사자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 그 7족속 있는 데까지 인도하면 하나님은 그 7족속의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이 꽃 꽂이 하는데 꽃이 잘라서 꽂는 거 있잖아요.
잘라서 꼴꽂이하면 생생하지요. 그 꽃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그건 시간 가면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할까요? 질까요? 그럴 때 너희들이 잘라서 이긴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잘라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기는 게 당연한데 그건 내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도 다 내가 했다 하지 마세요. 예? 예? 누가 한 거예요? 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고 얼마나 번영하며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건 내가 몇 번 설교했나 마치는데 지금 마치죠. 그럼 거기에 세 번째는 축복하심의 은총입니다. 무슨 은총이요? 축복하심의 은총인데 24절서부터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게 깨끗이 타파해 버리라는 게 박살을 내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건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우상이 있어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나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 좋지요? 좋지요? 하나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라니까. 내가 아들, 딸 좋지요? 사랑스럽지요? 귀하지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오던 이삭 얼마나 귀여울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삭밖에 몰라.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지? 저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다가 양새끼 잡아 그 다음에 사각을 뜨고 제물로 바치듯이 가서 그렇게 해. 그건 죽이란 말이에요, 살리란 말이에요? 꼴 보기 싫으니까 죽여버려. 그 말이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을 새워 잠 한 잠 잤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가는데 밥 먹었을까요? 4일 동안 가는데 웃으며 갔어요? 울며 갔을 거 아니에요? 제단 쌓아놓고 결박하고 칼을 들여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쯤 되면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알았어. 이제는 됐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삭이 잘 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5절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누가가 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복을 내린대. 그럼 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틀려가지고는 우리 받을 복이 없어요. 복을 받아도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양식과 물의 복,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읽지 마세요. 한마디 하고 끝나겠어요. 내 몸에서 병을 제하리니 건강의 복이죠. 세 번째로는 너희 중에 잉태를 못하거나 낙태를 임신은 했는데 자꾸 낙태가 되면 못났잖아요. 낙태를 하거나 또 그러자면 임신을 못하거나 이런 자가 없으리니 너희들이 그럼 아기를 낳잖아요. 낳을 때는 수명을 다하기까지 그 수명을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복이에요? 자녀의 복이에요. 우리 복 중에 내가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이것저것보다 제일 큰 복이더만요. 예. 그래서 이 복. 그 나머지는 가서 읽어보세요. 다 설명하려면 1시간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축복의 은총. 자, 처음에는 인도하심의 은총. 인도하심. 나를 내 인생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관계에서 내 편에 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귀한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복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의 은총, 바른 관계를 맺는 은총, 축복하심의 은총, 이 은총을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과 우리 가정에 이 은총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